열매를 보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권력, 자녀, 또 세상 일에 대한 욕심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좀 전에 본 동영상에서 원숭이가 어떻게 하다 잡혔어요? 원숭이가 덫에 걸린 게 아니에요. 함정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과일 잡은 손을 못 놔서, 그래서 붙잡혀서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잡여 먹히고 맙니다. 과일을 못 얻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을 못 내려놔서 원숭이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동영상이나 예화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도 어차피 다 가질 수 없다면, 무언가는 내려놓아야 된다면 우리는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되겠지. 전도서 6장 3절에도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자, 자손, 후손의 축복. 100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 굉장한 축복이죠. 또 장수, 오래 살았다. 건강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이런 게 다 이루어졌는데도 그가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낙태된 자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현재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꼭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총 4절입니다. 근데 그 4절에 나오는 단어가 다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영어로는 해피, 행복을 말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나,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가 뭐냐? 행위와 상관없다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도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일한 것으로 표현했는데 우리말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더 쉽게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행위로 바꿔보려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냥 저거 어떻게 이렇게 바꿔놔야겠다.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당장 하나만 내려놓아도요, 당장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는요, 이 뭐 연기하고 노래하고 이런 거를 되게 안 좋아하죠. 소위 말해서 예술인이지만 딴따라라 그래갖고 옛날 그 남사당패처럼 여기는 거. 그래서 보통의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연예인 한다고 그럴 때, 가수 한다고 그럴 때 찬성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이 돼서 유명해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와서 간증할 때 보면 무슨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엄청 반대해갖고 숨어서 모르게 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연예인 중에 그런 분 많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했더니 이제 나중에 유명해져서 오히려 그렇게 반대했던 부모님이 자기네 일, 자기네 행사, 기업 행사에 자기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행위로 바꿔보려는 주 대상이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보니까 옛날에 내가 안 좋았던 그 모습이 막 보여. 그거 내가 고쳤어야 되는데 나는 못 고쳤고 내 자녀에게서 그게 보이니까 그거를 꼭 고쳐놓고 싶어. 그래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돼야지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지. 솔로몬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죠. 여기 이 사람이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데 쉬지 않고 일만 해. 그러면 재산을 많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탄해.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행복하려는 자기 자신이 만약에 일 때문에 행복하다면 막 쉬지 않고 일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것도 아니야. 그럼 그분은 도대체 뭐 때문에 살고 이 수고를 하느냐. 그게 다 헛되고 부질없다는 거지.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이 소용이 없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굉장한 행복이지.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되 나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어떤 고질적인 안 좋은 게 있어. 그러나 그걸 내가 억지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배우자가 그렇다면 또 맡기고, 나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결혼해서 그 남자를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 이렇게 했던 그 독백을 보셨지. 그분이 이제 아나운서였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랑 결혼했어.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 요거만 바꾸면 될 줄로 알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각자의 삶을 살기로 헤어졌는데, 여러분 사람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이나 돼야 사람 바꿀 수 있어요. 스스로 바꾸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는데 자신이 아닌 남이 누구를 바꾼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은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의 복,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의 복을 강조하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죄와 자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마음에 어떤 걸리는 것이 있고 잘못이 아직 무마가 안 됐고 해결이 안 됐어. 그런 상태로 덜덜 떨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요,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그 양심에 가책이 되고 찔려서 못 산다니까. 근데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 너무 죄를 많이 지었고 너무 악한 길로 가서 이제 선한 쪽으로는 무뎌진 사람 말고는 보통 사람은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람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양심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내 양심인데도 속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창조주이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죄와 자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깨끗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를 책망하는 것, 자책하는 것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 자,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인데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글씨 모르는 사람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도 눈이 안 보이거나 또 귀가 안 들리거나 또 지체가 또 머리가 장애가 있는 분들도 믿을 수는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다른 건 못해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중학교 이상 졸업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 초등학교도 안 가신 분들 많은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뭐 학력, 재력, 그 다음에 뭐 교회 몇 년 이상 다니고 이런 게 구원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구원에 있어 내가 천국 가는 것에 있어 나의 공로는 나의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내 마음이 가득 찰 수가 있어. 담대해지고 떳떳해지고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사연을 듣게 됐어요. 어떤 여성분이 젊은 나이에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친정집에 가서 애 키우면서 사는데 너무 이제 일하고 또 애 키우는 것만 하니까 그 친정엄마가 내가 애 하루 봐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좀 놀고 좀 회포도 풀고 그래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또 남자 만나서 재밌게 놀았는데 만나서 회포를 풀고 너무 좋았어. 돌아오면서 너무 또 자책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인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혼한 그 MC가 자기가 아기를 엄마한테 맡겨놓고 친구들 만나고 돌아오는 것 이거 자체 내가 이혼한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미안한 이거를 막 얘기하면서 또 울더라. 여러분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아기도 생겼고 근데 서로 어떻게 다 맞춰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사연을 보낸 사람도 그 사연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서로 마음이 아파서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죠. 이거 갖고 자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만나고 온 딸이 혼내지도 않고 좋게 여기지만 그 34세 된 이 여인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례 1이나 사례 2에 해당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어떤 것인지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없어. 어느 정도 남편이 죽은 지 애도 기간을 몇 년을 가져야 그 다음에 깨끗해지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 만나도 되고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자책할 일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미리 아세요.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인생의 해법을 성경에 써놨어. 애도 기간을 뭐 몇 년을 가져라 이게 아니야.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병이 걸렸거나 사고로 죽으면 거기서 벗어났다고 말해. 사연을 보낸 그 34세 된 여인은 벌써 3년이나 그냥 애만 키우고 일만 했어. 오랜만에 친정 어머니가 좀 한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라. 너무 자기 딸이 안타까워 보이니까. 그래서 나가서 놀고 왔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너무 좋은 마음도 있고 또 미안한 마음. 그러면은 세상에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딱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깨끗게 하실 때에 이 죄의 문제, 자책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그런 거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내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이제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고 늘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크고 굵은 곳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해결한 이 죄의 문제, 자책의 문제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그리고 방패라는 건 뭐예요? 막아준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어떠한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도 막아주고 지켜주는 거죠. 방패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이 방패 마귀가 되어서 살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의 주고받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계속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줄 수 있고 하나님은 완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사람은 계속 줄 수도 없고 계속 막아줄 수도 없어.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과는 적당히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는 다 맡기고 다 의지하고 살아도 되는 거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방패라고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면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나 믿고 의지하면 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사탄이 임금인 이 세상에서 내가 막아주고 온갖 불의와 사고와 위험에서 너를 지켜줄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살았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살 때는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다가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또 후처 구두라를 만나서 또 아들을 또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이삭에게도 구두라의 아들 6에게도 다 넉넉하게 유산을 남겨줬거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해요. 보이시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시지만 분명히 계시니까 그것을 내 마음과 영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면 돼요. 이것을 솔로몬이 전도서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하래. 나는 주변에 이웃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주고받을 돕고 살 사람이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내 주변에 친구들이 없고 동료가 없고 이웃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요즘에 청년 자살률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 새파란 나이에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왜 자기 삶을 포기해요? 무엇이든지 해보면 되지.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이 세상은 살기 너무 힘든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위험에서 나를 막아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먼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하며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나의 인생에 돕는 방패이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